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으시리로다. 악인의 휴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전쟁의 소문들, 소식들, 두려운 소식들, 질병과 화재, 재난에 어렵고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의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영광에서 영광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크고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흘리신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정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아직도 코비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 이상 기온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뉴스를 통하여 매일 들려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황폐화되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비탄과 고통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러시아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강하신 팔을 펼치시사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는 극단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의 주인이시고 저희 민족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며칠 후면 저희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 뜻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통령을 세우시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참된 교회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공평하고 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직무를 잘 이행하기에 필요한 영국 간의 강건함과 인적 자원과 하늘의 선한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 더남교회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의 특별한 조명하심과 영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깊고 비밀한 뜻과 은혜를 통달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연약한 육신과 지친 심령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감선을 비춰주시고 또 능하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체들의 지친 심령에 풍성한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시며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지체들로 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됨을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 더러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곳 더러움에서 학업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심령이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열심히 공부함에 100배, 10배 좋은 결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풍성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찍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그 뜻을 따라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축복의 도구,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섬기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섬김의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은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안이 밝히 열리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에 저희의 전 존재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는 믿음이 이 예물 속에 담겼습니다.
10의 1조로 드리는 각 가정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영육이 아울러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할 제목을 담아 드리는 헌물들,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헌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각자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고요. 또 그 청년부 모임 때 우리 현재 주일 예배에 잘 참석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왔었다는 소식, 좋은 소식 들었어요. 감사하고요. 전에 우리 옥스퍼드 우리 터널 한인교회를 출석했던 우리 학생들 중에도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학업에 열중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새로 임명된 우리 김두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 임원들, 회원들 한마음 돼서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집사님,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부유한 분들 꼭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집사님이 몸살기가 있어서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집에 있어요. 그래서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우리를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계시죠?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보고와 함께 또 이달에 또 지난달 우리 모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모인 분들에게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본토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하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이 중단되고,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피신해 가 있고 고국으로 이렇게 철수한 가정도 있지만 현지에서 여전히 남아서 현지인들을 도피시키고 그들을 돕는 일에 지금 수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각 방면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물질로도 협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당에 세팅하러 들어왔더니 영국 교인들이 좌석을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해놓고 탁자임에도 뭐가 있어요 봤더니 보니까는 지금 유크레인 사태를 두고 도네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도 단체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데, 다음 주 우리 재직회 때 물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도롬 한인교회 이름으로 어느 공정한 단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 드려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이나 거기에 사역하는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중에 봉헌하실 때에 헌금 봉투에 따로 유크레인이라고만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시해 하셔서 드려주시는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 정해진 단체에 우리가 재직해서는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 전달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에 생일 맞이한 가족들이 여럿 있어요. 이따가 우리 진교 시간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같이 축하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 축하하고, 또 12일 토요일에는 김지수, 그리고 13일에는 박주현 집사님, 26일에는 강윤 집사님, 이렇게 네 분들이 3월에 생일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따 우리 재직 뭡니까 친구 시간에 같이
축하합시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소식은 다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태 목사님 바이발을 구술 시험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 다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축하드렸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찬송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막중합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즐거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주님 복 주십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힘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지금도 병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회복의 은총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과 기쁨, 평화의 소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주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에 높아지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에 예수 사랑이 깊이 심어지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또한 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우리 전사님에도 함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이 말씀, 오늘 같이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 근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대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명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험한 세상 승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것이 꼭 오고야 말리라 하는 생각 속에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쩌면 그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또는 이 지구의 종말, 다른 말로 하면 또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와서 정면 충돌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낸 재앙들, 자연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리 지구에 가져다 줄 대재앙을 종말이라 의미하기도 하고요. 갈수록 지능적이고 포악해져가는 우리 인간들의 범죄성과 잔인한 인간성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쌓아놓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그날이 인류 멸망의 날이 될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여차하면 핵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저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판단으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겁니다. 오래전 옛날에도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이렇게 탄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끝을 살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충만한 시기입니다. 특히 두 번째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지구 최후의 날에 관한 종교적인 예언들과 소설이나 영화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주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서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예측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들에게 충분히 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 개봉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별이 속출해서 지구 최후의 날을 맞게 되는 환경 재앙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실감나게 다루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고대 마야인들이 만들었다는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예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언을 소재로 해서 2012라는 영화를 개봉한 적도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 지나간 이야기라 보신 분도 있고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건데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2012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예언했던 2012년 12월 21일이 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자 날짜 계산이 좀 잘못됐다 해서
수정을 해서 또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정된 날짜조차 불발이 돼서 엉터리 예언이었다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좀 오래됐죠?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장림이라고 하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것이라고 휴거 준비하라고 엉뚱한 말을 퍼뜨려서 그를 따르던 다미 선교회라는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거짓 예언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지구의 종말의 날을 예언했다가 불발되고 또 번복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정해놓은 그 어느 날이 자꾸 마음에 걸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 종말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거짓 영들의 미혹 방법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던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이 반복되는 가짜 종말에 대한 예언에 속아버리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약한 영 사탄의 계략이라는 말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날짜를 계산해서 발표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발표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거짓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시점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고처럼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고 말하지요? 어느 시점에 하루 중에 밤에 온다고 얘기해요. 밤에 종말이 온다고 예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밤에 뭐처럼 임한다고요? 도적과 같이 도둑처럼 임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렇게 결정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밤에 온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영국 더럼에 삽니다. 영국 더럼의 밤이 대한민국 서울의 밤 시간과 같습니까? 더럼이 밤이면 한국도 밤입니까? 그 시간은 같은 시간이 아니죠. 시차가 있으니까는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이 그 밤이 임하는 그 밤이 영국과 한국의 9시간 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하셨다는 소식이 인터넷 신문에 막 떠요. 그리고 친지들이 카톡 문자로 야, 지금 서울에 예수님 임하셨어 라고 문자를 보내면, 영국에 알려지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 좀 마음이 깨름직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디로 갈까요? 예배당으로 막 달려가야겠죠. 예배당에 모여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다가 점점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 들판에 있다 해도 거기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신 주님은 그러므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포인트는 거기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그렇게도 잘 미혹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집착하다가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즉 바울이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며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치 도적이 밤중에 몰래 침입하는 것처럼 갑자기 당하게 돼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평안하지 않냐? 뭐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평안한 세상에서, 안전한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며 그 날에 대한 대비가 없이 살고 있는 그것이 곧 그들의 어두움이며 밤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고 있음을 알 수도 없고 물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밤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의 어두움에 잠겨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낯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참 진리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의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잠에 깊이 취하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 근신하다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과 생활을 컨트롤하며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어두움의 세력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적처럼 몰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기대하는 상태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들은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지혜로운 5처녀들은 잠이 안 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 잤어요. 모두가 잠들고 있었지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갈 때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했던 5처녀는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없어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거나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혹시 자다가라도 잠깐 우리가 해이해져서 졸며 자고 있었을지라도 깨어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깨어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그날은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지구의 종말이든 다가올 최후의 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겁을 먹지 말고 항상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 부를 때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송 불렀죠. 거기에 나오는 찬양 고백처럼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든 낮이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고, 혹시 슬프고 낭만될 때 그게 우리의 어두운 삶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슬프고 낭만될 때조차도 깨어 있어서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종말론자들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참 종말론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종말론자들에 속해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종말론자들은 그런 거짓말자기들의 속임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말씀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종말의 긴박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아주 급한 종말론 가운데, 종말감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의 긴박감 속에 그날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 곧 오신다는 말을 이곳저곳 퍼뜨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물건들, 육체는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뭐 잠시 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뭐하러 일을 합니까? 일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먹고 지내다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고 삽시다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망 가운데에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에게 거짓 종말론자들을 경계하고 침착하게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와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우왕좌왕 흔들리며 삽니다. 자, 그 이상한 사람들의, 예언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자니 뭔가 이상해요. 정말 그럴까? 이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하고 무시하자니 왠지 또 꺼림칙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그런 사람들은 점술가나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우주 종말론 어떤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에는 귀를 쫑긋하고 걱정하지만 문제는 정작 각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마지막을 만난다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종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죽음을 늘 내다보며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무게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좀 될까요?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사는 것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런데 왜 토마스 아퀴피스 같은 거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3개월 내내 분노하고 슬퍼하며 억울하다 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끝내 고통스럽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쉽고 부끄러웠던 일을 정리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용서와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개인의 종말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난 2월 26일 세상을 떠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길은 이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좋은 이해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의 인생 대부분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본인보다, 즉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 버린 고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셨습니다. 본인도 2017년에 암 선고를 받았지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암과 친구하며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주제로 나눈 대화록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대화록을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향년 88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의 장남 이승무 교수로부터 고인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언론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을 썼어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은 그가 늘 바랐던 대로 평화롭고 편안했다.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진통제도 거의 맞지 않았는데 숨을 거두기 1시간 전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웃으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면서 죽음마저 관찰하는 듯 했다. 그리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숨이 점점 옅어지면서 하늘로 떠났다. 이렇게 큰아들이 언론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금방 후회해버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했으며 모든 말들을 내뱉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줬으면 지금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조금만 더 나누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모두에게 남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넓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됩니다. 오늘을 충실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그 때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 그 마지막의 날의 중심에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그 진리를 강조하려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 새 생명을 낳습니다. 진통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통이 오면 아기가 출생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 아무도 그날과 시를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은 그분의 주권 아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이 호련히 오셨을 때 지난 일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선과 악의 심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되어버리고 두려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수고와 눈물이 그치고 쉼을 얻는 참된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도 많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시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확산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소리를 바로 들으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가지는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세계를 염려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더 이상 무고한 헛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고 각자 평화로운 삶을 사는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에서는 내일 모레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아까 우리도 전사님과 함께 기도했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그동안 벌써 몇 달, 아니 거의 1년 넘게 어수선했던 대선 정국과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 안정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여러분들도 소식을 다 듣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삼척 묵호 지역의 대형 산불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진화와 또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 거기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사는 이때에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날이 더욱 가까워 있음을 깨달을수록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임할 주님을 당황 속에 맞이하지 아니하고 도둑과 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날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깨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합니다. 2000년 전부터 벌써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지만 아직 주님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은 불발이 됐다, 아니 거짓이다 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며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그들이 갑자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도적같이 마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황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아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늘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밝은 대낮과 같은 삶을 살며 준비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참 빛의 자녀로 살아가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